4월 1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13, 14, 15, 16, 17장까지가 소위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께서 18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14장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식탁에 함께 기대어 앉아 그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그 중에 유다가 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심령이 민망해 하셨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도 곤고해졌습니다. 13장 33절, 36절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14장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4장,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로 7절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예수와 빌립의 대화입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먼저 예수께서는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시작하십니다.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마음, 우리의 중심이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요동한다는 것이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굳건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요동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사실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2절부터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렀듯이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전 우주적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차원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재림의 차원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 더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가시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이후의 부활로 곧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은 그로 인해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곧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게 될 것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전에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앞서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가 있기 전에는 여지없이 마태, 마가, 누가, 공이 3번씩 정확한 간격을 두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 이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도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실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5절 말씀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실 그 길,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혜사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그 앞길을 그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경에서 그토록 누누이 예고되어 있는 그 길, 내가 그 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그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도 오직 예수께만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 놀라운 말씀을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가는 길이 없다. 그 진리가 아니고서는 전혀 아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생이 아니고서는 그 생이 없이는 사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따라야 하는 길이다. 내가 믿어야 할 진리요 내가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범할 수 없는 길이다. 확실한 진리다. 결코 나지 않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고든 길이다. 주권적인 진리다. 참된 생명이요 복된 생명이요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나다. 만일 내가 내 길에 있다면 너는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토마스 아켄피스는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아는 것이죠. 알았다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겐 각별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빌립이 그 보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죠.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인 8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나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빌립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책망조가 있는 질문이시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아는 것이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이미 나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를 또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역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또 반문하시죠. 이 질문을 3번씩이나 연거푸 하시는데요. 이것은 다 책망조가 있는 질문이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책망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하시죠.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내 스스로 내 자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죠. 책망을 3번 하셨다며 이제 설명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를 너희가 나의 행색을 보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내주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대항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의 일,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 이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화, 다락방 강화가 있기 전에 실로암 소경이 등장했었죠. 9장에요.
실로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자를 눈뜨게 하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 가나의 포도주 사건, 여기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근거가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행한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8장 28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성부의 내주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12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때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들이죠. 진실로 주는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되어진 일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뒤에 몇 개월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약하기만 했던 제자들,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사역기간 중에 또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직접 사역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믿게 되어지고 사실은 그 12제자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들 안에 계신 성령, 곧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야지만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12절 후반부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해서 나는 왜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행하신다.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름이라는 건 무엇이죠? 그분이 그 대상의 인격, 그 대상의 능력, 그 대상의 성품, 그 대상의 성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결국 그 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예수께서.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십자가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직접 사역하실 때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은 충분히 증거되었고, 사실은 제자들이 했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 그것이 주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